요즘 같은 때는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료끼리는 흔하게 하는 그런 주제의 말이지만 한 번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에게 별일이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다면 내 믿음조차도 돋보일 수 있어요. 내 가정에 별일이 없고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어가고 하면은 내 믿음조차도 돋보여요. 남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고 행복하구나를 드러내는 요소도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별일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시험거리가 계속 있다 보면 이제까지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 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별일이 자꾸 생기고 어떤 생각지 않은 시험거리들이 자꾸 생기면 그 나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또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순간,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그런 순간이야말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많이 우리가 좀 알만한 말씀인데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가 백성에게 던진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친 말인데 어떤 때에 이 말씀을 모세가 외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절망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바다가 눈앞에 있는데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다시 잡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었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 상태로 뒤엉켜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던진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 말씀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늘 앞서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선발대로 먼저 도착해 있다는 게 아니고 앞서 몇 발짝 앞서 가신다는 거죠. 뒤를 잘 따라가도록. 우리가 몇 대의 차량으로 어떤 한 목적지를 다 같이 갈 때 차량 여러 대가 다 같이 갈 때요. 제일 선두에는 길눈이 밝은 운전자가 가는 게 좋죠. 길눈이 어두운 운전자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길을 헤맬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잘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빠질 것도 없고 길 잃고 방황할 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나는 그 뒤에서 따라가는 패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이나 걸었던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이에요. 사막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는 생활을 했다면 2, 3년 군대 생활을 한 사람보다 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추우시면 저기 난방을 켜셔요. 춥게 계시지 말고요. 그런 군대 생활보다 훨씬 더 자랑거리인 40년을 우리가 사막에서 보냈다 하면서 아주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이야기지만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모세가 총정리해서 다시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총정리해서 다시 까먹지 않도록 백성에게 재전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다 성경이 펼쳐 있으시니까요. 1장 3절을 잠깐 보시면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했는데 40째 해면 마지막 해란 뜻이죠. 40년 광야 생활의 제일 마지막 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40째 해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것이 신명기, 광야 생활 끝자락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오늘 1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29절부터 읽었지만 또 같은 1장의 22절을 잠깐 볼게요. 너희가 22절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의 중간 내용은 모세가 뭘 회상하는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 이듬해 2년째 되는 해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미리 정탐꾼들을 세워서 한번 보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세워서 12명이 탐지하고 와라. 그래서 40일을 그 땅을 쭉 몰래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거기는 뭐 예상했던 대로 좋고 포도도 굉장히 크고 다 좋은데 성벽이 으리으리하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곳이 아니다. 거기 사람들은 엄청나게 또 크다 하면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전체 백성들도 다 그 부정적인 말에 더 집중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말보다 10명 다수의 말이 힘이 있잖아요. 또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10명의 절망적인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전체 백성도 다 부정적인 입장이 되어서 그 땅을 그 단번에 들어갈 그 땅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그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낸 거구나 이렇게 대단히 오해를 해요. 성경으로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죠. 그런 점을 우리가 또 보고 그 다음 28절 중반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 아낙 자손은 키가 장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그림 같은 사진이지만 한번 볼까요? 거인의 그 모습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저런 거인이 나타나면 저 거인을 상대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렇게 내가 상대해야 될 적군이 저렇게 큰 거인이라면 이거는 뭐 굉장히 주눅들죠. 싸워보기도 전에 주눅들고 아주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 아낙 자손이나 여러 족속들이 저렇게 크더라라고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이 아무리 커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이 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은 다수의 하는 말에 더 쏠린 거죠.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쏠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2년 남짓 걸릴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일을 40년이나 걸리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앞서가면 그 대가로 내가 얻는 게 뭐냐면 아까운 세월이 날아가요. 아까운 세월이 날아가 버립니다. 몇십 년이 날아갈 수 있고 짧게는 몇 년이 날아갈 수 있고 아까운 세월과 동시에 아까운 돈들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그걸 우리가 조심할 때 아깝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시간 날아가고 돈 날아가면 아깝죠.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의 반대는 내가 앞서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어내면 돼요. 내가 앞서가는 습관을 끊어내면 하나님이 자연히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올려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을 든다면 조급할 때, 뭔가 조급할 때 그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대체로 이런 때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기 쉬운 때입니다. 물론 그때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이 중에서 하나만 좀 든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나에게 그 누군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절실할 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를 질문할 때 성경의 답은 명료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추가 말씀을. 저 답이죠.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저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은 부모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친구에게서로다. 높은 사람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번만 좀 더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누군가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이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답은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도 그럴 때도 많은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아니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여기저기 또 도움 찾아볼 대상들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뭐가 저절로 떨어지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신앙은 아니에요. 불신앙은 아닌데 내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때 도움받는 내 모습이 어떤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떤 때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자원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그런 도움을 받을 때는 내 모습도 아름다워 보여요. 비록 도움을 받지만. 그런데 내가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그렇게 도움받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자꾸 매달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자꾸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가 도움 요청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근데 이제 내가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도움받을 방법, 나를 도와줄 사람,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방법, 나를 도와줄 환경,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명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만일 내가 누군가 사람을 찾아간다면 나를 도와줄 만한 방법이나 사람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뭐 다른 특별한 방법보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대체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는 할 것 없다고 보고요. 조금 성격이 다른 영역을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도와주실까 하면 저도 많이 체험해 봤는데 여러분도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도움받아야 할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넘기면 끝나버려요. 절대 그 기한을 넘지 않게 도와주셔요. 기한을 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는데 당장보다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졸이잖아요. 토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 전날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으면 마음졸이고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고 나니까 정말 어린아이 살처럼 나병이 낫고 깨끗해졌죠. 그런데 한 번 씻고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6번 씻을 때까지 전혀 기미가 없었어요. 7번까지 씻고 나서 깨끗하게 나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마음고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의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련이나 인내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우리를 마음고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왜 그렇게 꼭 우리가 세워져야 할까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과 마귀의 세력이 아직은 존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우면서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아까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우리가 늘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없죠. 근데 온전해지는 방법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당하시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위기 때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고 미리미리 도와주시면 이게 참 모순인데요. 우리는 또 그러면 절박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거니까 안심해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절박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안 믿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 방법은 우리 짐작처럼 대체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정할 때 늘 똑같은 한 사람만 붙여주실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이번에도 이 사람이겠지 하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를 그렇게 찾아가는 거,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대상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절박해도 기한을 넘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기다려야지 그 전에 내가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자꾸 요청하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에서 어떤 정해놓아진 기한, 회사나 직장, 어떤 제도적으로 정해놓아진 기한도 기한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낼 기한인데 우리 가정형편이 어려워요. 그럼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그 기한을 넘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데 기한이라는 말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도 기한이에요.
내가 요만큼 한 달을 내가 버틸 수 있다면 내 믿음의 분량이 한 달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달 후에는 응답하실 것이다. 내 믿음의 분량이 한 달까지만 참을 수 있다면 그 기한 내로는 응답을 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더 연약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기한은 보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보름 넘기면 난 속 터져 죽는다. 그렇게 연약한 단계라면 그 안에 또 나를 맞춰주셔서 해결해 주셔요. 기한은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 상태를 헤아리시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당장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당장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근데요,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해도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줄 만한 든든한 대상이 있어서 그에게 자꾸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늘 먼저 찾아가면 내 믿음은 포장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무 어리숙하고 약해 보이면 그가 행하기 전에 내가 하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서 나와 내가 할게 벌써 이러잖아요. 부모님의 경우는 이제 갓 결혼한 자녀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죠. 아직도 내 눈에 보기엔 어린데 뭘 하겠어? 내가 가서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으시죠. 김장할 때라든지 집을 이사할 때라든지 하여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만해줄 때도 됐고 남들이 보기에는 내 자녀가 다 성숙해 보이는데 부모의 마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면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못 믿어서 하나님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이런 경우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영화 속에서 영화 배우가 한 말이 있어요. 어이가 없네 하면서 어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내가 앞서가는 때가 많다고요. 부모님은 자식은 불완전하니까 아직 자식은 불완전하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또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내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무섭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참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그러나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엄격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애국 땅의 무서운 재앙을,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치셨을 때 자기 백성의 집안에는 미리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장자와 그 짐승을 다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나보다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4분짜리 영상을 제가 좀 준비해 본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모 교회 목사님의 설교 한 토막인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과 한번 보고 싶어서 같이 준비해봤는데 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좀 편협됐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요 앞쪽에 불은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야 더 선명하게 소리를 그러니까 예, 보시고 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기는 여기 실내 등이 아니고 여기 라이트도 됐습니다. 네. 중간에 혹시 광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전염병이 와도 전염병 걸린 사람만 집 밖으로 나가지 다 예배를 드리래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잘못했다고 말. 언론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는 비대면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허물고 있는 이런 삶들을 바라보면은 말로는 얼마나 평소에는 말을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전에 코로나 전국에서 저도 여러 군데 식당에 가고 커피집에도 다 가봤어요. 다 사람들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몇 시간씩 떠드는 건 여러분들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는 문을 닫아놓고 커피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담소하면서 커피를 마셨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울분이 솟아야죠. 아울렛에 가보세요. 사람이 줄을 서가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바글바글바글한데 제가 어제 안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캡처했어요. 부산 상광사에 불교 방송이잖아요. 신도의 창립 51주년 3일 전에 했습니다. 보세요. 산에 빡빡하게 앉아있잖아요. 전에 스님도 자기 할 것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열정이 없다. 그러면은 저 사찰만도 못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디에 필요합니까? 지난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방역법도 바뀌었잖아요. 말 따르지 않으면 교회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 3개월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문을 닫아버려요. 간만도 다 뛰겠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회 건물의 문을 닫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장기밭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공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바다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데를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얻기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이 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너무나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배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